이번에는 다윗입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 되셨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앞의 시간 237개를 치유할 렘넌트, 두 번째 시간 237개 나라를 살릴 서밋.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 아직 연초인데 여러분에게 태영아 렘넌트와 유아 유치 렘넌트에 대한, 어릴 때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어릴 때 비전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초심이 회복되는 시간,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불이 붙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인간적인 불이 붙고 인간적으로 막 초심이 회복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서요. 분명히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일에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그것. 제가 또렷하게 기억해요. 명성진 집사가 첫째 딸 낳았을 때요,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우리 딸을 미국 복음화를 엘리트로 키우고 여기 굉장했어요, 아빠로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열매가, 그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딸한테. 그런데 요즘에는 눈에 띄게 보여요. 셋째 아들을 얼마나 귀찮아하며 그 아빠만 찾는 그 아이의 그 절규와 울음을 외면하고 자꾸 엄마한테 떠밀고 자기는 저 뒷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숨고 막 이게 여기 엄마가 뭐 훈련 받는다고 애 좀 맡겨놓으려 하면은 노골적으로 짜증이 확 나오면서 이게 목사의 눈에 보일 정도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 이제 자기가 이제 능력이 좀 되는지 아예가 여름 되면 비행기 티켓 다 끊어주고 2달씩 한국으로 보내버리고, 그거를 또 흉내내는 김누구 세종 집사는 자기 와이프한테 나는 1년도 보내줄 수 있다 이러면서 막 이거 하고 막 그런 용기가 없는 신누구 승호 집사는 계속 부러워만 하고 있고 집에서 말 잘못 꺼냈다 맞을 것 같으니까 말은 못 꺼내고 계속 벽 보고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막 뭐 이러고 있고, 눈치챈 김누구 세종 집사의 부인은 절대 안 갈 거라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남의 얘기 할 거 없이요. 저도 첫째 딸 낳았을 때랑 조금 이렇게 셋째를 키울 때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고, 또 더군다나 우리 집 애들 3명은 이제 태영아 유치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교회당 청소하는데 주된 목적은 카페트 샴푸하는 건데, 우리 막내는 이제는 카페트를 안 기어다녀요. 저 그렇게 아쉬운 거 없어요. 아쉬운 거 많은, 기어다니는 아들을 가진 부모님, 아빠들 다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이거 안 하면 자기 아들이 다 먹어 이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이게 약간 이 태영아와 이 유아 유치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사실인데,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시간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의 자극, 성령께서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맞습니까? 자, 주일 강단 메시지 기억해 보세요. 정말 치유가 제대로 되려면, 썸밋까지 되려면 학교라는 의미,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요, 가정 배경에 치유 배경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에 부모 치유 훈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미우나 고우나 또는 우리가 뭐 아무리 뭐 네가 문제가 많니 어쨌니 해도 다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한 달이 건너서 우리 좀 지교회에 있는, 현장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아예 뭐 복음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지교회 현장에서 적용해 보면 더 효과적이겠죠. 부모 치유 훈련. 아예 시급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시급을 떠나서 절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요셉이나 야곱처럼 집에서 빼내야 될 수도 있어요. 빼낸단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아이를 빨리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가정. 그 다음입니다. 진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교회예요. 그러니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모가 먼저 치유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니나 잘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교사가 먼저 치유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 유 목사님 메시지 예화 중에 유명한 것 가운데 이거 있어요. 본인 아들이, 유 목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다니던 그때 그 시절 궁금하시더래요. 우리 교회,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에 우리 아들 담당 교사는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괜찮은 사람일까? 궁금하시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나 누가 아빠라고 얘기했는데 그 남자 선생이 목사님을 밤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쫓아오더니 유 목사님 예화 중에 유명한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전도사님 사랑한다면서 뭐. 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초등부 교사가 약간 동성애가 있었다면서 막. 왜 놀래고 왜 기침하고 그래? 그거 요즘엔 잘 얘기 안 하시는데 옛날에 메시지에도 예화에도 많이 나왔어요. 교사 세미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교사가 치유받아야 된다. 먼저 복음 들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면 자 여기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쓰지 않겠는데 유아 유치 태영아 유아 유치의 메시지일 때 환경은 뭐겠냔 말이죠. 가장 절대적인 영향받는 거는 가정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향받는 게 교회인데 아이들에게 세상 환경은 뭐겠어요? 당연히 유치원일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일 거 아니에요. 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게 유치원이고 유아원인데 요즘 미국에서는 더 어릴 때 데이케어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그곳인데 그런 처음 세상을 접하게 되는데 그 아이에게 불신자 선생을 만나게 하는 것은요, 만나게 하는 것은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어떤 메시지에서는 재앙이다. 어떤 메시지에서는 저주다. 그래서 주변에 다락방하는 유치원이 없으면, 다락방하는 교 유치원이 없으면 기존 교회 유치원이라도 꼭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뭐 유치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없을지라도 지금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지금 애들에게 그렇게 똑같은 뭘 가르치더라도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굉장한 도전이에요. 굉장한 응답이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부모가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아이 선생은 누구일까? 우리 아이는 아까 제가 뭐 명성진 집사 얘기했지만 뭐 남의 얘기할 것 없이 나도 그랬다니까. 첫째 딸을 때는요 내가 LA 살면서 그래도 우리 복음 있는 유치원 보내야 된다고 플러튼까지 참사랑교회 유치원에 내가 매일 아침 보냈어요. 내가 라이드 해가지고. 엄마는 라이드 안 했어요. 내가 했어요. 거기까지. 와, 내가 지금 하라고 하면 나 못해. 지금 하라고 하면 나 못하는데 거기까지 송 하나 싣고 기저귀 찬 송 하나 싣고 다녔다니까. 또 그 교회에서는 뭐 거의 뭐 제가 뭐 영웅이었죠. 막. 와, 지역의 목사님 가운데 자기 자녀를 여기 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막. 그래도 우리 뭐 이제 나중에 둘째 셋째는 거기까지 못 보내더라도 그래도 꼭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서 보냈던 게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잖아요. 보내고 나서 보면은요 언제나 필요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업이가 지금 많이 치유받아서 저 모습이죠. 예전에 유아 시절에는 아예 줄 서는 것 자체가 안 됐던 애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기 올림픽길에 있는 침례교회 거기 어린이집 그 대업이 담당 선생님. 부모도 컨트롤 못하고 교회에서도 컨트롤 못하는 우리 송대업을요 줄을 세워서 크리스마스 때 앞에서 춤을 추게 만든 선생님. 정말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정말 나는 진짜 와 이런 복음의 사람이 있나?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하트와 스킬이 대단하셨어요. 내 생각에는 내 기억에는요 우리 송대엽 인생의 처음이었어요. 앞에 유니폼 딱 입고 앞에 나와서 춤췄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런 선생님이요 정말 얼굴도 복음적으로 생겼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데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야, 딱 만나면 얼굴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완전 복음이구나.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게 생기셨는지. 어쨌든 뭐 그런데 자, 요거 잘 참고하시면서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겠고 잘 참고하시면서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치유, 썸밋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느낌이 와요. 별거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치유를 받아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썸밋으로. 치유를 받아서 썸밋으로.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릴 때 되어져야 된다. 이게 메시지 키포인트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내일부터 이제 썸밋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여러분 응답받을 진짜 내용은요, 치유가 아니에요. 썸밋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뭔데요? 치유가 뭔데요? 혹시 이 자리에 가정 문제 심각했던 분들 계십니까? 요즘에 좀 덜 싸웁니까? 그게 치유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정도입니까? 혹시 이 자리에 맨날 악몽 꾸다가 요즘 안 꾸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꿈 해결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치유 얘기하는데 치유의 방향은 어디로 가느냐? 썸밋으로 가요. 썸밋은 뭐냐? 나 혼자 성공하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자리. 어느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이 응답이고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받을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시간에 요셉의 캐릭터는, 첫 시간에 모델이었던 요셉의 캐릭터는 문제 속에서 심각한 가정 문제와 심각한 세상 문제와 완전히 버림받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탈출한 케이스잖아요. 응답받은 케이스죠. 다윗은 그 캐릭터하고 조금 달라요. 어릴 때부터 규모를 갖추고 양칠 때부터 성공하면서 그 시대를, 나라를 살리는 골리앗 전쟁에서 이기면서 도망다니면서도 최고의 입마늘을 누리고 어릴 때부터 썸밋의 축복을 해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고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 응답. 조금 캐릭터가 다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힘, 복음의 힘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것이 되어지기 위한 배경을 갖추는데, 자,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를 위한 뭐요? 렘넌트를 위한 교회다. 렘넌트를 위한 교회다. 여러분 다른 기준 없어요. 렘넌트를 위한 교회다. 요 응답을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짜 지금까지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 기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당 응답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돈 가지고 응답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돈 없는데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교회당 응답받고 나면 목사들이요 말이 많아진대요. 왜? 할 말이 많아져가지고 뭐 드라마틱한 얘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지난번에 오철로 목사님은 아예 오셔가지고 첫 멘트가 그거였어요. 교회당 건축에 응답받으면 목사가 말이 많아져. 그리고는 메시지도 길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메시지 끝나면 나를 끌고 가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니 8천만 원 갖고 시작해가지고 50억 공사를 완공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동네 그런 홈리스 같은 건달 같은 사람 하나가 갖고 공사하는데 소주병 들고 와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서 방해하고 뭐 이러고 막 술 마시고 맨날 깽판 치고 그 점심값 얻어가려고 10,000원 20,000원 얻어가려고 계속 방해하고 이러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는 막 그 동네마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띵동띵동 눌러가지고 저기 교회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막아야 된다면서 막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대. 술 마시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죽었대잖아요. 그거 간증부터 시작해서 내가 딴 데서는 간증 못하는데 송 목사 너한테만 얘기해 준다면서 방해한 놈이 그대로 죽어버렸어. 그는 한 놈 죽으니까 온 동네에서 말이 없어졌다고 뭐 이러면서 뭐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돈 가지고 응답받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중심 표현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뭐 크게 헌금할 부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저 제발 부탁이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해봐야 뭐 내천자만 자꾸 새겨지고
옆에 주름 쪄서 석삼자, 내천자 막 이런 거 생겨지잖아요. 주름만 늘어요. 계산하지 마시고 어떤 주요 중직자들 보면은요 아예 기도조차 안 해. 왜냐?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계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다음에요. 이게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목사님들의 간증이 각 교회마다 부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들 진짜 헌금 안 한다. 부자들 헌금 안 한다고. 그 예원교회 뭐 300억 공사하는데 정은주 목사님은 그 간단하게 얘기하셨거든요. 1억씩 헌금하는 300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딱 캡치풀에 딱 걸 때 기도원 300명 용사 딱 해가지고 항구자 1억 딱 해가지고 와 이거 어렵지 않다고 막 이러셨거든요. 그게 안 됐어요. 그 교인이 10,000명인데 부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헌금 안 해. 다 교회당 건축하는데 어떤 스토리가 일어나냐면요. 도저히 눈물 없이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50평생을 60평생을 시장에서 김밥 장사해서 평생 모아온 그 쌈짓돈을 헌금하는 할머니.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나온 그 이 교통사고 보험금 그 1억 2억 그거를 그냥 교회당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여자 집사님들. 뭐 이렇게 목사 입장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헌금들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게 모여서 그 거액을 만드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상하게 돼서 돼요.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 제목 잡고 있고 방향 잡고 있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또 한 가지 전교회가 함께 하는 거. 원네스. 그리고 뭐 올해도 또 하나 이러지 말고요. 봉투 다 하나씩 만드세요. 1부씩 해도 돼. 하나씩 다 만드세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지 말고 일일이 다 만들어. 한 사람씩.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올해 안에 끝낸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있는데 그 마음은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지금 8년째인데 어쨌든 제 마음은 그래요. 하여튼 뭐 그래서 진짜 여기 계약 끝나면 이제 재계약은 없어요. 새로운들 못 구한다. 우리 공원 나갈 거야. 텐트 치고 성막시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막 재단에서 맨날 고기 굽고 뭐 이러면서 렌트비 안 낼 돈이면 건물 빼고 렌트비 안 내고 우리 공원 와서 텐트 치면 애들 많고 뛰어놀고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내 생각에는요 박하연이는 아마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돼를 주일날 100번은 듣고 갈 거야. 아니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애가 복음이 각인돼야 되는데 하연이한테는 그러면 안 돼가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스며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괜찮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애한테 계속 그러면 안 돼 위험해 넘어져 나가 이게 계속 각인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뭔 잘못이 있어. 그냥 저기다가도 푸른 초장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없어질 수 있으니까 GPS 딱 달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GPS 달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그리고는 그 복음으로 양육하고 뭐 이렇게 뭐 있었잖아요. 그런 게 성막 시대가 안 열리기를 바라고. 이제 진짜 여러분 정말 마음 닫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안 좋아요. 그죠? 자,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거 위해서 우리 응답받아야 될 거. 부모 치유 훈련 거기까지 접근이 힘들다. 아빠, 엄마, 교실. 단어 속에서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1강에서는 부모 치유 훈련이었잖아요. 뭔가 잘못된 걸 고쳐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걸 고쳐주는 게 아니고 웬만큼 정상된 사람이면 이제 제대로 썸밋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있나? 바로 쓸게요. 교사 썸밋 교실이면 아까 1강에서는 교사 치유 훈련이었잖아요. 무슨 말이냐? 주일날 11시까지도 못 오는 교사들은 빨리 삶을 치유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큼 제 시간에 오는 교사들이 됐으면 이제 와주니까 감사해요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썸밋으로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처럼 이제 웬간히 메시지 듣고 치유 좀 웬간히 되고 문제 있어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끝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썸밋에 도전해야 됩니다. 2018년의 키워드는 치유가 아니에요.
2018년의 키워드는 썸밋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새가족 아이들이 좀 이게 문제가 있다. 치유 빨리 해줘야 되죠. 웬만큼 복음 뿌리내는 우리 아이들은요, 썸밋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 좀 샘플들이 있잖아요. 그 집 환경 안 고치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 아까 1강에서 얘기했지만 치유받으러 오라 하면 안 와요. 썸밋 받으러 오라고 하면 올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거라고. 치유학교, 썸밋학교. 근데 왜 단어를 2개 만들었냐? 치유학교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썸밋학교.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 단어 기억하셔야죠. 7명의 렘넌트.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모든 것, 언약이 무엇이다를 알려줘야 한다. 언약이 무엇이다. 위인전 같은 것을 읽어주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면서 저 사람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어릴 때 봤던,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자, 양심적으로 손들어 보세요. 미미의 컴퓨터 여행이라는 만화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 아, 저 독해요. 저 박유란 고사 손 안 드는 거 봐. 미미의 컴퓨터 여행 그 만화가 뭐냐면요. 그 뭐죠? 그 일본에서 만든 건데 김인정 권사님 기억이 나십니까? 새록새록. 전원일기밖에 모르시나요? 위인전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위인. 그래서 저는요, 책을 읽어서 아는 것보다도 그 만화를, 그게 매일 5시 30분에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 만화 보고 모든 위인 스토리하고 과학 스토리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책까지 연결돼서 뭐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 다 성공자들은 성공자의 삶이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 몰랐기 때문에 후유증이 왔던 것, 이런 걸 알려주라는 것이고, 새 절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처럼 유대인 남의 명절 그런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누림이라고 쓸게요. 복음을 누리는 행사, 복음을 누리는 행사, 이걸 전달해 주는 것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을 회복하는 것. 달란트, 간단한 키워드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전문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세계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준비하신 나의 현장. 여러분 자료 참고하시고요. 인터넷 천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 원판 메시지 프린트가 있잖아요. 그거 프린트해서 보시면 이번 기회에 류 목사님이 추천하신 도서 목록, 태영아 성교국에서 추천한 도서 목록, 유아유치 성교국에서 추천한 도서 목록이 쫙 나와요. 물론 목록이 너무 많아서 보는 순간 숨이 막혀. 그래도 그 목록 딱 가지고요. 그걸 우리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독서, 아이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에 메시지는 무너진 아이들을 치유하는 내용이고, 뒤에 메시지는 웬간히 힘을 얻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썸밋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각도의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막 새가족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아이들이 막 많이 뭐 섞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주일은 치유 학교를 하시고 원색 복음 말고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자꾸 성교 교실과 토요일 이렇게 모이고 또는 주말에 무슨 캠프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줘야 합니다. 맞습니까? 특별히 제목을 봐야겠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애들 앉혀놓고 이거 할 생각 하잖아요. 아니에요. 1번 보세요. 뭐라고요? 아빠 교실, 엄마 교실. 아빠 교실, 엄마 교실. 이번 메시지는 주일하고 딱 연결돼요. 니나 잘해라. 이거 딱 연결돼요.
애들 데리고 막 예배가 모든 것이고 그리고 뭐 아빠 낚시하러 가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아빠 교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나의 것들을 발견하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통하여 복음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 연결되어집니다. 교사 썸밋 교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앞에 메시지에서 부모 치유 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 치유 학교라고 이름 붙이고 뭐 1박 2일 장소 잡으면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뮤지컬 같은 걸 만들어서 함께 보면은 그게 같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교사 썸밋 교실도 이러한 세미나 자리 1시간, 2시간도 자극이 되는 거예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 이렇게 계획을 보니까 교사들 모임이 많은데 그 참 많은 거 좋은데 자기들끼리 하지 목사가 꼭 와야 된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목사 치유 교실인가? 생각들 하는데 하여튼 자주 모여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한국 본부와 미국이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갈급한 심령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차이 나냐면 증인에서 차이가 나요. 증인에서. 이 미국의 교회관이 워낙 무너져 있다 보니까 교사라는 패러다임을 딱 제시했을 때 교사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될지 일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봐야 잔소리밖에 안 돼요. 나한테는 당연한 건데 그 사람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좀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교사 생활을 또는 현장 사역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과 이런 교사들이 좀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당연한 교사예요. 그 당시 뭐 복음 없는 그냥 동네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이 나하고 뭐 해줬냐, 복음을 잘 가르쳐줬다기보다는 놀아줬어요. 내 기억에 그 사람이 시간 늦게 온 기억은 없어요.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뒷마당 나가서 같이 야구하고, 대학생 선생님이 점심으로 짜장면 사주고. 그게 툭 들어와 있다 보니까요, 제가 대학생 돼서 선생하는데 내 돈 털어서 애들 밥 사주는 게 난 당연한 거였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나한테 그게 당연하게 들어와 있느냐? 내가 어릴 때 그런 교사를 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 부모님이 동네 장로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의 도봉구였는데 교회는 여의도였거든요. 저희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앞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지도가 그려져요. 서울 지도가. 관악구는 저기 남쪽에 있고요. 대각선으로 반대쪽에 도봉산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전교인 신방 시즌이라고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니네 집 어디냐고. 확신 있게 가르쳐줬어요. 왜냐? 안 올 걸 확신했기 때문에. 버스를 3번 타야 됐고, 휴대폰이 없던 그때 그 시절. 내가 전화 2번만 안 받아버리면 못 찾아올 거라고 확실했는데, 그 동네 앞에서 그 산동네 밑에서 내가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고 있는데 저기서 많이 보던 여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누구더라? 누구더라? 왜냐면 올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누구더라? 우리 주일날 만나는 그 여자랑 비슷한데. 나중에 진짜 다가왔는데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야. 버스 3번 타고 우리 집을 왔어. 신방을 왔어요. 와, 희한하고 놀랍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여러분 지금 뭐 있는 애들 데리고 막 아웅다웅하고 늘 씨름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뭐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누가 온다 싶으면은요, 그 막 교사 해가지고 막 학교 파고 들어가서 막 증거 보이고 막 20명 맡았다가 한 반 200명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 됐다. 거기까지 말하지도 않아. 이런 교사의 모델을 보이는 사람들하고 좀 만남을 만나는 자리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열려야 돼요. 자, 이 단어 썼습니다.
복음 서밋.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어제까지 아니었더라도 오늘부터 복음 서밋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오늘부터 복음 서밋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갈보리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 우리 인생의 방향,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복음 서밋. 복음 서밋,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서 그걸 제대로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태영아부와 유치부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 교회당의 응답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무슨 내용이죠? 19장 8절 회당이잖아요. 회당의 내용. 그래서 썸밋 교실이에요. 주일날 모이는 것과 토요 전도학교에서 모이는 이 시간이라도 교사들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기회가 되느냐? 아이들을 만납니다. 첫 만남. 한 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통한 마지막 만남. 에휴, 그 교회에서 뭐 몇 번 만난다고, 1년에 몇 번 만난다고 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그 영원한 만남. 영원한 만남. 아이들과의 만남이에요. 이 가치를 정말로 안다면. 그래서 일단 각 파트에서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교사들이 좀 롤 모델을 볼 수 있는 그런 만남도 필요해요. 개인화. 어떤 기회냐? 개인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네, 백승범 선생님, 개인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무슨 개인화냐? 아이를 치유로 개인화해 줄 수 있는 찬스. 치유 개인화. 썸밋 개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치유, 썸밋, 이러한 메시지 구체적인 게 없었잖아요. 저는 뭐 유치부부 그 교사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가 평신도로서 교사했던 게 중등부에서 내가 교사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썸밋 이런 메시지가 없을 때 뭐가 있었냐면 초창기에 그냥 현장 사역, 현장 팀 사역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맡은 반이 한 20명 됐는데, 15명, 20명 됐는데 새신자도 있고 문제아도 있고 중학생인데 글자 모르는 애도 있고 막 이랬어요. 글자 모르는 애는 왜 모르겠어?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니까 탈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한글도 제대로 못 읽고 이런 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는요, 영적인 비밀을 어릴 때부터 누리면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의 치유의 시간표는 아니었더라도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미션홈 하면서 현장 도는 캠프를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선생님이.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그거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응답이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났다. 최고의 기회입니다. 교사들이요. 그 기회를 살려서 그 아이가 나를 만난 것이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고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승범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에서 담당하는 애들이 몇 명이에요? 요즘 좀 시달린다며. 3명이 지네들끼리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그 세 명의 아이들의 상태가 비슷하게 좀 괜찮은 아이들이면 3명 데리고 썸밋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썸밋 개인화. 만약 3명의 아이들이 시달리는 아이들이다. 치유 개인화를 하는 거예요. 3명의 아이들이 상태가 다 다르다.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3명밖에 안 되는데 한 명 한 명 터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최고의 기회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런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국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것이다. 이제 지금 여러분 유치부니까 이제 아이들 치유 개인화 할 수 있는 거죠. 유치부에 2만 명 모이면 못해요. 부장님. 이름이나 다 외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 안 될 때 개인화. 치유가 필요한 아이들은 치유 개인화. 이제 좀 영적으로 좀 다듬어졌다 하는 아이들은 썸밋 개인화까지.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께서 해군사관학교 신입생들에게 신입생 환영사 연설을 하신 내용이에요. 세계를 정복한다고 말하기 전에 자고난 이불장리부터 개해라. 치유 썸밋 게이너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방청소부터 독서하는 거, 옷 입는 거.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혼자서도 잘해요. 뭐 이런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치유 대상자냐 썸밋 대상자냐 이걸 가지고 치유 대상자라면 빨리 다듬어서 썸밋 자리에 올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터치하는 것 연결되어집니다. 유아, 유치, 랩넌트 스쿨. 랩넌트 훈련, 가로하고 썸밋 훈련. 그러니까 아까 독서 리스트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담으셔야 될 것이 내일 4부 전도학교 시간에 우리 랩넌트 사역 담당자들 모이라고 연락 받으셨죠? 내일 이 메시지에 연결해서 중요한 얘기를 쫙 살짝 할 거예요. 내일 청소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못하고 살짝 할 건데 치유학교와 썸밋학교에서 실제로 뭐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담임 목사 입장에서 결론 딱 잡은 게 있어요. 이걸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내일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요. 유아 유치 아이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동안 썸밋 스쿨이 되도록 해야 돼요. 지난주 강단에서 여러분 인생이 치유학교가 되면 된다고 했잖아요. 워킹 딕셔너리 그것처럼 내가 걸어다니는 치유학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썸밋 스쿨이 되면 아이들이 여러분 만나는 것 자체가 썸밋 스쿨이 돼요. 무너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에 대한 삐딱함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누리는 남자 선생님 만나서 아버지상이 회복되어지고 썸밋 스쿨. 인생은 참 어두운 것이구나를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들 만나면서 인생이 비전이 보이는구나 이런 걸 발견하고. 맞아요. 다 필요 없어. 빨리 끝내.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숙제를 이용해서 해줘라. 아마 중고등부만 해도 이런 숙제라는 단어 들으면 숨이 확 막힐 거예요. 제시하는 순간 이제 막 돌이 날라오고 막 이러니까 애들 책을 집어 던지고 아 뭐해요? 그래서 막 아예 안 듣지 이거 이번 시간 내내 이거 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근데 유치부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류 목사님 좀 무서워요. 1년치 숙제를 미리 준비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애들 죽겠다. 그리고 교사들한테 니나 잘해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숙제 이렇게 내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의 각도로 보면은 아이들에게 계속 삼직을 외우게 하고 집에 가서 뭐 해오게 하고 뭐 쓰게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제 기도까지 연결되어지고 삶의 규모를 어릴 때부터 갖출 수 있는 것이 연결되어지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아마 초등부에서 토요일 날 전도학교 할 때 애들 성경하고 노트를 꼭 들고 오게 하고 안 들고 오면은 그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담당 전도사가 막 소리를 지르라마 애들한테. 우리 딸 긴장하고 딱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긴장하고 오는데 문제는 그 아들인데 그냥 왔다가 없으니까 내 방에 들어와서 내 걸 가져가. 그래서 제가 한 달이면 4주잖아요. 네 번은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가져가길래. 이게 이제 또 교회와 부모가 이게 또 연결이 돼야 치유가 되는 거 아니야. 어느 날부터인가 내 성경 좀 못 만지게 했어. 아빠 거라고 그거 건들지 말라고. 오늘 네 거 안 가져왔으면 가서 소리 들으라고. 그 아니라니까 벽으로 소리가 들리더라고. 와 소리 지르더라고. 그 초등부 사역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성경 안 갖고 왔다고 막 소리를 얼마나 질러대는지. 세상에 우리 송대엽이가 요즘에 주일 아침에 떠나기 전에요 가방 챙겨 성경 찾고 내 성경 성경 찾아요. 누나도 독하죠. 지금만 딱 챙겨갖고 가고 막. 아직까지 이제 그 아침에 나올 때 빈몸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나오는 아이는 송대엽밖에 없는데 내가 보면서 너도 얼마 안 남았다. 숙제. 그러면서 아이들이니까요. 논리를 활용해서 교회가 재밌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즐거운 곳이 돼야 됩니다. 지난 월요일 공휴일에 중고등부는 볼링 치러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언약교회 역사상 최고로 많은 중고등 학생들이 모였어요. 민족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다 모였더라고.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교회가 재밌는 곳이 돼야 돼요. 교회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애들이 교회가 재밌나 봐. 주일날 끝나고 나면 다 교회 집에 안 가려고. 그 대표적인 아이들이 뭐 명세현 집에 안 가려고 막 울고 막 엄마하고 싸우고 막 집에 안 가려고. 심부름. 역할 훈련이죠. 애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역할 훈련. 이렇게 세계화, 세계보고만 하려면 조그만의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여유가 없이 자기 뭔가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에 쫓기는 사람은 치유학교로 가야죠. 좀 힘을 가지고 여유를 가진 사람은 썸밋 학교에서 삶을까지 터치해가면서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예요. 힘이에요. 힘. 자, 결론입니다. 1강의 모델은 요셉이었고 이해가 되죠. 심각한 가정 문제와 심각한 그런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그 속에서 응답받은 스토리. 다윗은 좀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심부름 교육을 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문화생활까지. 저는 사실 다윗 별로 안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재수 없어요. 가장 마지막에 그 잘생겼다는 것까지 나는 잘생겼죠, 노래 잘하죠, 쌈 잘하죠, 뭐야 인간성 좋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원수까지 용서하죠. 난 마음에 안 들어. 저도 20대 때 요셉 스토리 들으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의 롤모델 요셉 이랬더니 제 주변에는 제가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초등부 전도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성경 구절 확인해 보니까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아니구나. 일단 요셉 되려면 얼굴이 작아야 돼요. 눈이 커야 되고, 다윗 되려면은 거기다가 키까지 겸비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윗은 요셉하고는 좀 다른 캐릭터였는데 시편 78편 잘 보시고요. 어릴 때부터 영적 문제 탈출이 아니고 말씀과 찬양. 어릴 때부터 말씀과 찬양. 어릴 때부터 이게 메시지가 좀 돌을 잘 던졌다. 어릴 때부터. 왜냐?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어릴 때부터, 유아 유치 때부터 배운 것이다. 시간표 놓치면 안 됩니다. 참 감사한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유치부에서 붙잡혀가지고 재영접을 했던 우리 송대현이가 요즘에는 내 눈에 보이기에도 최고로 영적 상태가 좋아요.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때 영접한 게 진짜가 아니었을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나? 확 영적 상태가 막 지금은요,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 내가 막 눌릴 정도야. 어릴 때 이것이 되어졌더니 어른이 되어져서 중요한 영적인 승리하는 것으로 응답이 오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썸밋의 자리에 올라갔다. 키워드는 치유와 썸밋입니다. 한 단어를 잡으라고 한다면 썸밋이에요. 문제 있는 아이들을 치유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썸밋의 자리에 올라가서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응답.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237개 나라를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다행이고, 미국에, 그것도 LA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로 237개 나라를 살릴 썸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일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모를 반드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버티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응답 받으세요. 버티면 힘들어져요. 하나님은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언약교회 교사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냥 흐름만 따라가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오늘이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1, 2강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 학교의 응답을 실제로 나 자신이 먼저 받으며 썸밋 학교의 응답을 먼저 받아 우리의 후대들 앞에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태영아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렘넌트를 위한 교회당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직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택함 받아 렘넌트 메이커로서 후대를 양육하는 그 축복 속에서 먼저 치유학교와 썸밋학교의 은혜를 누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 교사 머리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